새해 첫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과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야, 스마야, 아나야와 우리아야와 길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세와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입니다. 이게 앞에 보면 우리 2026년 비전이라고 붙어 있는데 우리 총회 표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네, 본문이 4가지인데 좀 많아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느헤미야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처음 것은 굉장히 애틋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첫사랑도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대문을 들어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요. 꽃들이 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웠어요. 그리고 뒷뜰에는 벌통을 몇 개 가져다 놓고 양봉도 했어요. 집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정겨운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닭이 초란을 낳으면 교회로 가지고 가셨고, 무화과가 처음 익으면 또 예쁜 꽃이 피면 꽃꽂이를 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왜 처음 사랑은 그토록 소중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순수함 때문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사랑은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온전함과 열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젊은이들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마 첫사랑은 대부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그 감동과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은 순수한 사랑을 잃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돈이 사랑보다 우선합니다.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슬프고 한편으로 공허합니다. 오늘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픈 줄 모르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병이다. 이 말은 신학생 시절에 제 지도교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제 자신을 향한 정확한 진단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저희는 저기 수원에서도 더 떨어진 오산이라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오며 가며 한 4시간 이상씩 걸렸죠. 학교 공부도 굉장히 과다했어요. 신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과목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많은 공부를 해야 됐어요. 대학 생활에 낭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학교 공부와 과다한 과제 또 통근에 들려가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교육총무란 이름으로 신학생 때 학생들을 맡아서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고민하는 학생을 보아도 마음이 그렇게 막 뛰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을 보아도 그냥 막 속상해하고 슬픈 이런 감정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먹먹한 거예요. 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4시간씩 다니고 과목도 고등학생처럼 해야 되고 학교 건물은 뚝딱뚝딱 짓고 있고 뭐. 여러분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직도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아픔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덤덤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수고만 남고 처음 사랑에 지친 그런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막 공포의 예언서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박해받고 지치고 흔들리던 교회를 향한 목회적 편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수고도 했고 인내도 했고 거짓 교훈도 분별한. 오늘 우리가 보면 참 괜찮은 교회인데 이렇게 얘기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히 막 옛날에 가슴이 뜨거웠던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근원, 신앙의 본질, 신앙의 동기를 말해요. 처음이라는 헬라어 프로토스는 근원적, 본질적, 결정적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즉 행위는 있어요. 열심도 있고 인내하기도 하고 이단을 분별하기도 하고 참 수고를 해요. 그러나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게으르다고 꾸짖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열정을 막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마음이 막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너무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은 의무를 막 늘린다고, 책임을 다한다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사랑의 자리를 놓쳤어요. 어쩌면 지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냐 안 될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사랑은 왜 우리가 교회였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고 함께 떡을 떼고 제산까지 공유했고 사랑과 공동체를 치유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첫사랑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돼요. 너무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이 너무 기쁘고 사랑을 우리도 또 베풀게 되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공동체 책임으로, 공동체 책임은 창조 세계 돌봄으로 이렇게 사랑은 흘러 확장되어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한 개인이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관계 전체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본문은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하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한 그런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중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았어요. 약자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 오랫동안 끌려가서 어렵게 외국에 살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또 성벽만 무너졌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졌죠.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 가난한 동족이 땅을 빼앗겨요. 심지어는 빚 때문에 자녀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외쳐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신음물이 나죠. 정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성벽을 쌓고 있는데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집도 제대로 없는 그런 속에서 그 성벽, 하나님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땅을 빼앗기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아우성을 칩니다. 여인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해요. 이 일이 옳지 않다. 그리고 아직 성벽 문은 달기 전이었어요. 성벽은 거의 다 지어갔는데. 근데 그걸 잠시 멈춰요. 성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과 나에게 빚거래하고 이자놀이하고 종으로 팔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자 받기를 그쳐라. 밭과 포도원, 집, 논, 양식 그 일부를 돌려보내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시킵니다. 그게 5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3절까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복이란 뭐 대단하게 보이는 어떤 교회를 짓고 뭐 성전을 쌓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관계와 정의가 살아나는 것.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데리고 성벽을 쌓고 다시 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을 읽으면 거기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철저히 무너진 시대였죠. 성벽이 무너졌고 예배가 끊어졌고 공동체가 흩어졌고 정체성이 흔들린 시대였죠. 그 절망의 시대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고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여인들이 울부짖자 백성들이 성문 다는 걸 잠깐 느헤미야가 멈추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이제 하나님을 받아줬잖아요. 이제 드디어 성벽을 다 쌓았어요. 성문도 다 달았어요. 오늘 7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성읍은 광대했으나 아직 백성들의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성벽만 잘 쌓았어요. 백성들은 집도 제대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은 정말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이 끝난 뒤에 백성들은 먼저 잔치를 열거나 이야 드디어 성벽을 더 쌓았다 하고 뭐 성취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율법책이 뭡니까?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기 땅 다시 없어졌어요. 그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자리 잡게 한 게 바로 그 말씀 회복입니다. 그걸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벽은 다 쌓았지만 아직 집도 완성 안 됐어요.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백성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말씀이 지도자에 의해서 강요된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자발적인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걸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걸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갈망이 이 공동체를 광장으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벌쩍 다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막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놀라운 통곡과 회개는 백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었어요. 백성들은 집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광장에 모여들었고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했고 율법책을 펴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개혁은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 총독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추진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참여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선포하는 자의 능력에 앞서서 듣는 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그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다시 들릴 때 사랑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너무 길어서 제일 뒤에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 삶의 다토로
풀어 설명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건드릴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한 사람처럼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5장에 나왔던 가난한 자의 빚, 노예로 팔려간 자녀, 침묵에 있던 여인들의 부르짖음, 그 삶의 자리에 들렸던 말씀이 이제 성벽 다 짓고 나서 그들이 다 나와서 율법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하고 다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잊고 살았던 본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나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목적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한 기절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떤 분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부모님이 써주신 편지를 발견했어요. 해 받았던 편지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편지를 읽은 순간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이제는 떠나고 안 계신 어머니, 이 마음으로 나를 키워주셨지.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 그리고 막 눈물이 났어요. 혼자 편지를 읽다가 막 울고. 말씀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처음 받은 사랑의 편지를 다시 열어서 읽어보는 것과 같아요. 새롭진 않아요. 그러나 잊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확 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어떤 교단이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다가 쫓겨난 교단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태어난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기장. 교리와 전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인 성서가 빛을 잃고 교회가 교권과 이념에 애속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리게 해야 된다. 신앙 양심의 자유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을 가지고 출발한 교단이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교입니다. 그리고 기장의 출발은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신앙 양심과 성경 해석의 문제로 이 기장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신학으로 정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이것을 신앙의 부차적 관심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열매다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해왔죠. 처음 사랑은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생태, 기후약자 이런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책임이에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회가가 있는데요. 총회 때 일어나서 한 번씩 불러요. 그럼 가슴이 뜨겁습니다. 교회는 갱신한다. 교리와 전통이 진리를 가두지 않도록. 교회는 전진한다. 어둠 속에서도 말씀의 빛으로. 교회는 생동한다. 불의를 배척하고 공의를 실천한다. 가사가 그래요.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일어나서 그냥 기장회가를 부를 때면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신학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지 보존할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워질 공동체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와 에베소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만나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에서 들려지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관계가 돼요. 아무개 집사님 생각이 마음에 들고요. 아무개 청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기쁨의 공동체가 돼요. 보고 싶고 가슴 짠하고 안타깝고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꾸짖기보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 그 뜨거움을, 그 고백을,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일어서고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인내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나누고 내어놓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곳곳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장로님께서 수술하십니다. 신권사님과 더불어 수술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 일꾼 우리 요한식 장로님, 신서영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휑한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없어도 그 자리가 항상 눈길이 가고 마음이 무거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빈 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두 분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식 장로님, 신서영 권사님 수술이 잘 맞춰져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그 열정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독립문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요한식 장로님과 신소영 권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분을 붙들어 주셔서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두 분이 더 건강함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마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